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10장 11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그 천사가 써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래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한 20%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뭐 20%라지만은 오는 사람만 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아예 안 오는 거죠. 그죠? 지금 정부에서 3단계를 올린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심의한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참 경성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신앙 목표를 주시면서 아주 매주일마다 우리들에게 아주 영적을 아주 장성한 자들이 먹는 아주 그와 같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런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깨달았고 믿음도 이렇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아주 차원이 높은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들으시고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10장 11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은 그 10장 8절부터 10절에 피노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집어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자는 펴놓인 작은 책을 아주 먹은 자라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아주 생명이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거두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준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바로 내가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했는데 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전체 중에서도 뭐 아주 가장 중요하지만은 신구약 이 전체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주 필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받지 않고 뭐 다른 걸 뭐 지식을 받아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기 바랍니다. 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것은 이미 먼저 예언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먼저 예언한 것이 있으니까 또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예언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에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아주 속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자기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아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신구약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생명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전부 다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영생에 관한 것. 성경을 깨닫는 것이 전부 다 영생에 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할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것들을 아주 성령으로 아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주 생명되게 해서 아주 성령으로 아주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증거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처음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생명의 도가 바로 뭡니까? 이게 처음 예언한 그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다시 예언하리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예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또 다시 예언한다라는 거죠. 그것과 다르게 펴놓인 작은 책은 한 번 봉함되었다가 닫혀졌던 책이 이렇게 열려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열려진 펴놓인 작은 책을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 장차될 일들을 이렇게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이 하실 그 비밀된 일들을 아주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은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려진 그와 같은 비밀들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다시 증거한다라는 거죠. 다시 증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펴놓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펴놓인 작은 책인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뭐냐?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장차 있게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히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 재림 후에 있을 일들까지도 전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서 펴놓인 작은 책에 있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믿어지게 되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면 이것이 환난 날에 어디입니까? 다시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는 것이 다시 예언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예언하는 거하고는 아주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심한 자가 아니라 아주 거두는 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라는 거죠. 거두는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은혜 시대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예언하는 그 말씀을 예언하지만은 다시 예언하리라는 것은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 2장 18절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장차 있을 환난 날에 남녀 종들로 이렇게 예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예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은 펴놓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먹은 자들이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졌다면
그것이 생명되어진 그것이 마지막 이렇게 환란 날에 다시 남녀 종들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언하게 하는 것이 다시 예언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언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아주 환란 날에 있기 직전에 정말에 하나님이 세운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편호인 작은 책을 먹게 하고 아주 생명이 되게 해서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로 세워서 아주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로 우리 천정교회가 여기에 아주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지금 해 가시고 계시는데 이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비밀된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은요 파수꾼이 교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군에 가면 초병들인데 초병이 교대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서 환란 시대에 사역할 그 하나님의 종들로 아주 교대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전가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영생의 말씀을 아주 예언하는 것, 이것은 심는 자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두는 자로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전가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게 다시 예언하는 그것의 목적은 바로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아주 현재적으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예언할 자들을 세우시고 아주 거기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일을 지금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됩니까? 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지금 10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11장 1절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댔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래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아주 경배하는 자들을 일어나서 청량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네 개라고 했는데 네 개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 그런데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사도 요한에게 두 정인으로 사도 요한에서 두 정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 1절에 사도 요한인 내가가 3절에 두 정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두 정인들의 그 대표 기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인을 사도 요한이 대표하는 거예요. 두 정인을
사도 요한이 뭘 대표한다고요? 두 증인. 두 증인을 대표하는 거죠. 사도 요한으로 먼저 펴놓인 작은 책을 먹게 했고,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받았고, 그것이 두 증인으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은 두 증인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 나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포함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사도 요한만 해당되고 3절의 두 증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대표로 이렇게 계시하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아멘하고 아주 믿고 나를 거기에 해당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당되게 하실 것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그런 것이 그런갑다. 그런 것이 뭐 그런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나를 거기에 해당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해당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나를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사람들을 측량하라 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아주 믿음으로 받고 잘 깨달아야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 뜻을 알려고 해도 이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뜻을 알려고 해도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뜻을 뭐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생명이 되죠.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살이 되고 아주 피가 되어서 아주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말씀이 딱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사람을 이렇게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가 나오고 갈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팡이가 뭐냐는 거죠. 지팡이는요, 지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라는 거야. 모세라는 거야. 또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을 아론만 이렇게 시키느냐 하면서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이 아주 우리들도 대제사장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의 모든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성전 안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0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아주 색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몬드가 이렇게 맺혔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아론의 상난 그 지팡이,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른 지팡이가 많이 수시 있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그 택한 종들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팡이는 뭘 말하냐면 그 지팡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 홍해를 지팡이를 들어서 갈았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의 지팡이를 지금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팡이는 일반적인 어떤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람인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팡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고 아론이 지팡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이 택해 세운 종들이 지팡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받았다 했는데, 그 갈대가 뭐냐? 갈대가 뭐냐? 뭐 강가에 있는 이런 갈대를 말하느냐?
갈대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칼라모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측정하는 잘하는 거죠. 마디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되겠죠? 여기 갈대는 마디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처럼 있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잘 말한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잉크와 펜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3서의 말씀을 펜으로 쓰는 것은 바로 원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칼라모스로 이렇게 쓴다. 칼라모스로 쓴다. 이렇게 했죠. 펜으로 쓰는데 펜으로 쓰는데 뭐로 쓴다고요? 칼라모스. 갈대로 이렇게 했는 것과 똑같은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대는 일반적인 그런 강가에 있는 그런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요한 3서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바로 이렇게 칼라모스로 잉크와 펜으로 썼는데 그 펜이 칼라모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라모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아멘. 갈대, 일반적인 그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대에다가 펜을 꼽아가지고 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대라는 측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잘하는 거죠. 잘하는 아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서 심령판에 새기고 생명되어진 그 말씀이 일치되는 것이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 갈대인 말씀에 잘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가 뭐냐? 그 말씀을 먹은 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자를 가지고 누구를 측정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측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잣대기를 갖고 다니고 뭐 키를 재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와 같은 갈대, 이 갈대를 바로 칼리모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면 지팡이면서도 갈대지 않습니까? 지팡이면서도 갈대. 갈대이면서도 지팡이고. 아멘. 지팡이면서도 갈대고 갈대면 지팡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펴놓은 작은 책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자는 다시 예언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갈대이면서 지팡이라는 것은 말씀이 동떨어져 가지고 뭐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지팡이인 갈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펴놓인 작은 책을 이렇게 먹은 자는 그 말씀이 전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에 측정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자는 전부 다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부 생명이 되어지면 그 생명되어진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의 측정자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자기 안에 100% 생명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증거하면 그것을 증거받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생명되어지면 그 말씀에 일치되어지니까 그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측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집어먹고 이것이 믿고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말씀이 내 속에 딱 이렇게 정착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완전히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지면 그 말씀의 측정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측정자 바깥에 밖에 있는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깨달아집니까? 아까 전에 했죠.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증인이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이렇게 말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재단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정하라 했는데 그 측정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두 증인들이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말씀에 일치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측정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일어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사람들을 측정하라 했는데 구약의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잘 깨달으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잉크통을 가진 자들에게 뭘 가졌다고요? 서기관의 잉크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들의 이마에 아주 일일이 표를 하라는 거예요. 잉크로 표를 하라는 거죠. 잉크로 표를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표를 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 네?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을 잉크로 표를 하나는 잉크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체크를 안 하냐면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뭐 70%, 80%, 100% 듣지는 못하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에스겔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잉크통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뭘 가지고? 서기관의 잉크통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짓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부짖는 자들의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거예요. 잉크로 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표를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동행하며 성전에 대한 산막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잉크로 표를 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어야 이것이 말씀이 어떤 끊기지 없이 어떤 다른 시간이 지체됨이 없이 그냥 쭉 나갈 수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또 설명해야 돼. 그러면 계속 이게 다른 것이 붙어있게 되면 이 온전한 말씀이 증가하기 힘들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우상을 새겨놓고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붉은 벼.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배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 아까 서기관이 인격통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 표가 없는 자들은 아주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의 그 말씀이 바로 종말의 지팡이 같은 칼대를 가진 가진 자가 사람을 청량하라는 했지 않습니까? 청량해서 청량 안에 든 자는 이마에 표를 한 것과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량줄 안에 들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그냥 멸망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는 거죠. 아멘. 나머지 뜰에 있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청량하지 말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저를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성경을 눈뜨지 봐도 뭐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교회가 배도해서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며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앞잡이 돼서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진짜 탄식하며 아주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다른 말로 청량하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을 청량해가지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이 말씀이 깨닫기가 이러고 쉽지 않아요. 그냥 제가 설명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판에 딱 생명이 되기를 그토록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요 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그 앞에 이미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죠? 피로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그것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져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 강가에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는 그 갈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대기를 말하는 것인지 그걸 갖고 다니면서 청량하라는 것이 뭔지 사람을 청량하랬는데 사람의 키를 청량하는 것인지 뭘 측정하는 것인지 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여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주 깨닫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데 누구를 청량하느냐? 누구를 청량하려 했습니까? 성전 안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그렇죠.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자, 제단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 먼저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제단 안에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 제단은 예수의 전구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이 있는 곳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전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에 있는 거죠. 그림자적으로 구약의 제단에서 뭐합니까? 소나 양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제물이 죽는 것이 뭡니까? 제물이 죽는 것이 어딥니까? 제단이라는 거죠. 제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안에 있는 자는 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을. 죽임 당하는 곳이 제단이니까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아주 죽임 당할 것을 바라고 그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이 아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청량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청량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서 아주 순교할 자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 믿어집니까? 아멘. 어디에 있는 자들이? 제단 안에. 제단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더 들어가면 성전이 있어요. 제단에서. 그러니까 제단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전이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제단 안에서 아주 경배하는 자가도 더 신앙이 됩니까? 더 신앙이 높은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높은 자를. 이미 제단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고 더 나아가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생명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정부에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올라져 있으니까 제단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전의 실상은 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의 참 성전이니까 실상이니까 그 주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부해서 살리고 그의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제단 안에 있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청량하라는 것은 이렇게 전거받은 말씀에 일치되면 아주 생명으로 똑같이 하나 되니까 청량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편호인 작은 책에 그 말씀을 전거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딱 믿고 그 말씀대로 생명이 되어진 자들 딱 되게 되면은 똑같은 생명을 되어지니까 청량줄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청량된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청량된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청량된 자들은 100% 전부 다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 순교의 신앙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졌고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순교자의 신앙에 세워진 더 깊은 신앙에 세워져서 그와 자기와 똑같은 그와 같은 순교할 자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신부가 될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아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아주 주관하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주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해서 청량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자들도 그 자기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저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됩니다. 다 아주 죽임을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일어나서 아주 성전과 제단에서 아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거두는 자를 세우는데 이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매주일마다 시간 주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명이 돼가지고 이어져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그냥 이거 그렇다더라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희미하게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께 금방 말했는 것 질문해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해요.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고 아주 믿음으로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저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이 어떻게 뭐 받고 안 받고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것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언뜻 보게 되면은 아주 성전을 벗어나서 성전이 아닌 곳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청량하지 말니까 이 성전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울타리에 있고 집 앞에 가면 대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당이 있죠. 이게 뜰이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들어가면 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뭐 큰 저택 같은 게입니까? 문이 있고 뜰을 한참 지나가야 뭐 이렇게 주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뜰이라고 하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이라니까 이거는 성전하고 무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전은 회막으로 쳐졌죠. 회막으로 이렇게 탁 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문 하나뿐이 없죠.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뜰이 있단 말이에요. 마당이 있다는 거죠. 뜰이 있고 거기서 더 가게 되면은 제단이 있다는 거죠. 번제단. 아까 말했죠. 제단 그랬죠. 제단이나 번제 같은 거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죠.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성전이 있다는 거죠. 성전.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전 밖의 뜰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뜰 마당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의 뜰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이 말씀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성전 밖의 뜰은 청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어가지고 42달 동안 아주 짓밟도록 이렇게 해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하는 것들이 지금 언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까? 환난 날이란 말이야. 아멘. 환난 날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환난 날이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아주 성전 뜰만 밟았냐? 성전 마당만 밟았냐? 나는 성전 뜰만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주 성전 뜰만 이렇게 밟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 뜰만 밟는 자,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라고 이렇게 밟는 자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아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아주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당만 밟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이거죠. 하나님 전혀 받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의 집에 성전에 마당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예배의 행위, 이런 그들의 행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20세 이상 남자가 되면은 재물을 가지고, 남자는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사장에게 아주 재물을 이렇게 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대신 재물이 이렇게 죽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와 아이는 성전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20세 이상 남자는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제단까지 들어가는 거죠. 제단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요, 어떤 성별이나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자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먹기는 먹었지만은 그들을 제외시켜 놓고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 먹기는 먹어도 수에 들지 않는 것은 오병이어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는 것이 그것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보리떡 5덩어리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여자의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껴놓는 거죠. 그리고 남자 5천 명만 이렇게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어떤 육신적인 어떤 보이는 현상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기르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주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신앙 차원이 되어 있는 자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리빵이라는 것은 뭐가 보리빵입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교시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진리가 보리빵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이것은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된 복을 사모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여자는 수에 헤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보리빵을 먹으나 깨닫지 못한다는 이 여자의 신앙은 아주 금성의 분깃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첫째 부활의 그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아주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어린아이 신앙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그런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주 세상에 속한 육적인 신앙이 여자의 신앙이고 아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아주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전의 뜰의 신앙이라는 거죠. 성전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의 신앙이고 성전의 뜰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은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어떻게 합니까? 청량하지 말라 한 거예요. 아멘. 그들 같은 그들은 왜 청량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님이 그들을 이런 여자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은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이방인의 신앙.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주 염려하고 아주 거기에 관심을 쏟고 아주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이방이다라는 거죠. 이게 여자 신앙이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아주 성전 뜰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더라는 거죠. 아멘. 이방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뭡니까? 마지막 지금 환란 때 이방인 대표가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결국 여자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지게 되면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그 수정 통치 아래서 아주 짓밟히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아주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이 몇 년입니까? 3년 반 동안 93년 반 동안 아주 짓밟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은 여자 같은 신앙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팔아먹고 배도하고 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청량하게 말씀을 줘도 말씀을 받는 자다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청량줄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청량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그 표노인 작은 책을 증거해가지고 증거받은 네가 믿고 그 말씀에 딱 일치되고 생명이 되면 바로 말씀에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져가지고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가지고 다시 예언한 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측정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전부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만은 측정 안에 들지 않는 자는 보리빵을 먹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믿지도 못하는 자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표노인 작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아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세단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신앙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을 것을 이렇게 이미 각오하고 그 같은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이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서 더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입니까? 이미 순교 신앙으로 세워져서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그 같은 순교자를 세우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 아까 이사야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만 그냥 왔다 갔다 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여자의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빨리 은혜 시대 때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또 구하니 나는 들어가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안 되면은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말씀의 측정 안에 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 밖에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예언하는 자가 나오죠. 예언하는 자. 이 예언한 자는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것으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것은 이거는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시작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시작되어서 1260일 동안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들은 환란 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란 직전에 종말의 때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시 예언하는 자가 언제 세워지느냐? 환란 날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환란 날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세워져야 되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와 같은 것은 환란이 끝나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순교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종말이 이렇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세워져야 될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주님의 재림 직전에 환란 날이 시작되기 직전에 피노의 작은 책을 먹어야 되고 다시 예언할 자로 거두는 자로 세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그 청량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지금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배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아멘. 은혜 시대 때는 세상에서 내가 아주 즐겁게 놀다가 막 그때 한란 날에 가서 정신 바짝 차려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종말의 때에 금초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응? 거두는 자를 세우고 제단 안에 저 경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 신앙을 갖게 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그 같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금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시니 이렇게인데 여기서 두 정인은 14만 4천을 말하고 또 거두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주느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철저한 권세 준다면 이런 걸 눈이 번쩍 뜨고 다른 거는 그냥 눈이 감으면 안 되죠. 그건 그건 눈이 아마 바짝 떠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권세를 준다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 아주 질그릇으로 깨뜨리듯이 아주 민족을 깨뜨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를 7영으로 받지 않으면은 7영을 받지 않으면 철장 권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장 권세는 7영을 받아야만이 철장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7영을 받기 전에 지금 철장 권세는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7영 받아야 된다. 그럼 7영을 받으려면 또 어디 되는 겁니까? 7영을 받으려면 표노인 작은 책을 집어 먹어버려서 자기 생명이 뒤져야 돼요. 뭐 그냥 7영 주시죠. 뭐 철장 권세 이게 아니고 그럼 노래가 아니고 어떤 노래 불러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먼저 대지해야 되는 거죠. 응? 요한계시록 표로의 작은 책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7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7영을 받은 자들에게 또 철장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데 예언하는 자들은 뭘로 예언하는 겁니까? 네. 7영으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7영으로 예언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 때 예언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 시대 때는 성령으로 예언하니까 이런 철장 권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관해서 성령으로 정죄하고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 때는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의 악한 자가 아주 주도하는 아주 어둠의 때니까 철장 권세를 받아야 하고 그 철장 권세로 예언하게 되는데 먼저 아주 7영을 받아야 철장 권세를 가지고 7영에 의해서 예언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요. 책. 펴놓은 작은 책을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가져라. 주세요 하니까 집어 먹어라. 먹는 건 여러분이 집어 먹으세요.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여러분이 생명대로 먹어가지고 그 말씀에 딱 대져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7영을 부어줘가지고 7영도 어떻게 합니까? 2영을 부어주고, 그죠? 3영, 4영, 5영, 해가지고 7영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첫장 건세도 죽어서 마지막에 아주, 응? 그들은 종으로 이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7영을 받은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철장 권세로 예언하게 한다.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응? 철장 권세를 줘서 예언한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온 세상이 악한 영들로, 악한 자들로 지금 꽉 차게 된다.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딱 이렇게 탁 잡고 자기의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로 탁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처럼은 바로 자기가 평화의 사도라고 하고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짓말장이고 완전히 사기꾼이다, 가짜다. 저놈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아주 살인자다. 이렇게 아주 돌직구를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환란 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절하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아주 추종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아주 대적하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응? 이럴 때에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아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살라 태워 죽인다라는 거죠. 응? 그럴 때에 철장 권세를 예언하는 자는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불로 태워가지고 아주 죽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하는 자, 거두는 자는 며칠 동안 예언한댔습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되니까 이 예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죽임당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이려 가는 자들을 아주 불태워서 아주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응? 그들이 총을 쏴도 아주 총알이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손자에게 아주 손원자가 맞아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사님. 두 정인이 사명이 끝나는 그때가 1260일.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전상년 반 동안 그러한 대적자들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철장 권세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5절, 6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 6절에서.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아주 피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고 땅을 쳐서 아주 물이 아주 피가 되게 하고
모든 물이 전부 다 피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각종 아주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 믿어집니까? 아멘. 환난 날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끝나기까지 누구도 아주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불사신의 몸으로 아주 예언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장 권세를 얘기하니까 어떤 자는 그렇게 내가 철장 권세 받으면 내한테 아주 지금까지 못한 놈들 전부 다 죽여볼 거예요. 그런 자들은 순교자도 못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는요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권세도 주고 다 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데나 어린아이 같이 그런 데다가 칼 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 정인들이 예언하는데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굵은 벼. 예? 굵은 벼.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거죠. 3절에서 굵은 벼옷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초상 집에 가면 상주가 아주 굵은 벼옷을 입고 애곡하는 것을 옛날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은 신식이라서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초상이 나면 상주는 아주 굵은 벼옷을 입고 부모님을 돌아가게 하신 죄인이 돼서 아주 예도해야 된다. 아주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뜻을 알고 그 중심으로 상을 치르는 것이 그것이 바른 마음이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는데 웃고 뭐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다는 거죠. 두 정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은 초상집의 상주와 같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같은 입었다는 거죠. 왜 그런 옷을 입은 것입니까? 예? 왜 그런 걸 입은 것입니까? 애통이야. 너무나 지금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왜 마음이 슬프고 아프냐? 앞에서 에스겔서 9장에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들이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저들이 믿고 고백했는데 또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환난 날이 들어가서 아주 헷가닥 순식간에 완전히 아주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예언하는 그 남녀 종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그 가증한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막 손에 불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의 가증한 것들을 인해 가지고 탄식하는 자에게 표식하라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같이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실제 뭐 그런 벼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언할 때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아멘. 이렇게 막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 배도한 음료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정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거기에 일치한다면 그들은 1260일 이후에 아주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서 아주 보호양육을 받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환난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죠? 그러나 두 정인이 전도해도 대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배도하고 회개치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아까 이제 성전의 뜰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청량하지 말라는 말과 아주 우리에게
똑같은 맥락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맥락.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리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예언하는 이 말씀은 그들 멸망당할 대상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아주 원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이루시는 역사를 잘 깨닫고 믿어가지고 다시 예언하리라는 그 자리에 참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10장 11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영적 생활하며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제단 안에서 경배하며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